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배반과 부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의 배반의 사건이 크게 나옵니다. 첫 번째 배반은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그 제사장들의 종을 끌고 와서 잡아가는 장면의 배반이고요. 두 번째 이 배반, 부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혀간 그 장소에서 부인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두 장면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와서 글을 읽을 때 가르침이 있었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과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나약한 상태에서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속에서 참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잡으러 하고 또 이렇게 신문을 받는 현장 속에서 자신 몸 하나도 챙기기 어렵고, 혹은 보통의 인간 같으면 정신이 넋이 나갔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역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과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어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의 세계를 붙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영의 세계를 잘 붙들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육적으로 묶고 강압으로 묶어내도 예수님의 영적 세계의 확고함 속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 제자들을 향한 복음 전파,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이것으로 귀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까? 육적인 생각 속에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세계로 굳건히 붙들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참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향한 그 가르침을 온전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온전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좀 피해가 올 때는 좀 마술 같은 일도 벌이고 좀 억울함도 호소해보고 할 터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영적인 일이고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을 지켜야 한다고 해도 참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나를 변호하기 마련입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인간사의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의 포커스는 제자들의 사랑과 복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어떤 그 배반과 부인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유다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마 군병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무리를 끌고 와서 이제 유다가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 합니다. 그때 이제 48절에서 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이제 예수님이, 저 죄인이, 저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 군대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신호를 주는 것이죠. 사실 이 입을 맞춘다는 표현은 당시 유대에서는 그렇게 어떤 특이한 표현이 아닙니다. 친근한 인사를 하거나 어떤 정표로 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이용하여서 이 제사장에 귀속되어 있는 군인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실로 섬뜩한 배반이죠.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이 섬뜩한 배반에 유다와 또 나아가서는 베드로도 배반을 하게 됩니다. 아니, 12제자 모두 배반을 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12제자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인류 사회는 수많은 배신과 배반의 씨앗을 많이 낳곤 합니다. 역사 속에는 배반이 항상 있는데요. 배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념이 흔들렸을 때 나와지는 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배반은 뭔가 신념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생애는 자살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열혈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독립에 대한 열혈적인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에서 어떤 속국에서 맨날 이렇게 치였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스스로 독립해서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고 좀 군림할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세상적 가치 속에서 특히나 이 유다는 열혈 당원 속에서 어떤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에서 혼합돼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유다는 특별히 그 열혈 당원으로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자칭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가 진짜라면 이제 뭔가 징조가 나타나겠구나. 뭔가 군사를 제압하고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던 관료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이 징조가 보이겠구나. 근데 징조는커녕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난 죽음을 당할 거야. 난 죽을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건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유다의 이 소망에 맞지 않는 겁니다. 유다가 기다리던 예수님의 기대, 그것은 굉장히 달랐던 것이죠. 그러한 신념이 흔들리니까 외적인 표현으로 배반이 일어났습니다. 은 30에 아주 저열하고 섬뜩한 이 인사의 친근한 인사의 사랑의 인사의 정표인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파는 결과까지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념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흔들릴 때 이 배반이라는 섬뜩한 모양새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내 기대와 예수님의 계획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내 기대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을 때인 것이죠. 내가 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방향성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고 좀 이게 아함은 어에서 좀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좀 신앙도 재미가 있는데 내가 막 뭔가를 쏟아내고 열정도 붓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 방향성을 나름대로 정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적 많죠. 내가 1년 동안 작정해 보리라. 1년 동안 작정했는데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아리송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대했든 예수님께서 그냥 좀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념이 흔들리고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배반에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의 시간을 줄여버리거나 이런 배반의 모습까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네 뜻과 내 뜻이 맞기 위해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호소만 하니까 이게 자꾸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그런 배반을 통해서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이제 칼부림까지 일어납니다.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50절이요. 시작. 그 중에 이제 49절 59절에 나아가서 보니까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이 자들이 사실 갖고 온 것은 이제 제자들도 하나씩 갖고 있던 것이 바로 그 검, 칼인데 당시 사회에서는 호신용으로 이런 칼을 자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의 종들도 그 군사들도 횃불과 칼과 몽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칼이 있고 이들도 막 몽치와 칼을 들고 오는, 그래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물리적인 것들을 이제 대입하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들고 온 횃불에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 빛이 되십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한치 앞을 밝혀주는 그냥 횃불을 들고 참 빛을 잡으러 온 이런 아이러니도 발생하게 되죠. 이런 무지함 때문에 이런 칼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종을 이제 여기선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귀를 자르게 됩니다. 당시에 귀를 자른다는 것은 넌 내 포로야, 넌 내 미치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 넌 죄인이야 라는 강제적인 표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귀를 자르게 되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1절에 보니까요. 5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칩니다. 당시 이 종은 말고라는 종인데 이 말고의 귀가 잘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귀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뒤에 그러고 나서 이 말고 이 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지나갑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장면입니다. 이건 복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이후로의 복음적 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냥 열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유다가 행한 어떤 갈등, 신념의 갈등, 자기가 기대한 것과 예수님이 맞지 않은 어떤 이 갈등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귀가 잘려서 이 나음을 얻은 이 종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종이라 그랬죠?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당시의 종 문화는요, 지금의 생각하는 종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물건같이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과 관계가 끊어지면 종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죄인을 잡으러 갔는데 그 죄인이 이 종을 고쳐준 겁니다. 당시 유대 풍습상 죄인이 일반인을 고쳐주는 행위를 할 때는 그 죄인의 고쳐줌을 당했다면 그는 유대인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종의 신분에서도 박탈을 당하는 거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회복시켜줘서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해주신 그 예수 영적 명분을 따를 것인가, 현실의 문제를 따를 것인가. 이 고민 앞에 이 종도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순간순간마다 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도 예수님의 철저히 희생과 섬김이 들어있는 것이죠. 헷갈리고 굉장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죄인에게 치료를 받았고 또 이 예수님을 따르자니 나는 대제사장의 종이고 난 죄인을 잡으러 왔는데 은혜를 택할 것인가, 내 현실의 문제를 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뒤에는 복음적 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지금까지도 갈등하고 있다는 뭐 그런 소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지금 메시지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붙여준 그런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해결도 받고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그럼에도 내 신념이 흔들리고 내 현실 이해 타산에 맞지 않으면 심지어는 예수를 파는 정도까지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 나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실리와 계산에만 맞으면 언제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것을 나의 모습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실력으로 할 수 있겠지.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내 실리만 맞으면 나의 구원자라도 배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 자신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실리와 계산 속에서 전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하면서 어떠한 실리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본성일 뿐이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켜보면요, 우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그토록 절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본성적으로는 예수님도 배반할 수 있는 섬뜩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찔림을 주고 참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런 본문을 보면서요, 주님 한 번만 외쳤는데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앞에 내가 너무나도 무력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을 인식함으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오늘도 내일도 봐주시겠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는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는 갈등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고처럼 혹은 유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유다와 베드로의 말고의 고민, 이러한 고민들은 이 은혜 받은 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고민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세상에서 부딪힐 때 이 은혜와 현실의 고민은 얼마든지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누구도 그랬죠? 그 온전하신 예수님마저도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의 고민을 받게 됐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51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까지 참으라. 왜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것까지 제자들에게 참으라 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그리고 가르침을 줄 수 있었을까? 예수님도 육체 옷을 입고 참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셨을 텐데, 그 이유는 그 전절들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그 주도권이 사실 제사장과 그 종들과 유다에게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이죠? 바로 전 절에 보면 이제 주제가 이 39절부터 나오는 문단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십자가 사역이 이제 잡혀가부터인데, 그것이 실행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기도를 하셨죠. 42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책을 보시겠어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고백인 동시에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방향이 곧 응답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미 지금 잡혀가고 어려운 상황 당할 때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작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와 순복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결정된 것입니다. 아니,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도에 승리했기 때문에 사역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사역에서 실패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현실의 삶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사님 너무 강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모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막 귀를 칼로 자르고 유다는 은삼십으로 배반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제자들은 일어나죠? 예수님은 굳건했는데 바로 제자들은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앞으로 돌아가서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응답받고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43절에 어떻게 되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승리하면 하늘이 돕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으로 내가 아름다운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현실의 문제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했죠? 그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핏방울같이 땅에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45절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은 어떠했죠? 슬퍼하기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많은데, 내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산과 실리는 많은데 정작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고민은 많은데 기도의 시간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 시간에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도 말했죠. 기도하라. 4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가서 왜 자고 있냐, 깨어 기도하라. 그토록 두 번씩, 앞뒤로 두 번씩이나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런 현실의 문제에서 팍팍팍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은삼십에 예수를 팔고 말구의 귀를 자르고 칼로 검으로 승리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에서 앞서 예수님은 기도의 원인으로 기도의 핵심과 중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줍니다. 말구의 귀를 고쳐 주십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삶의 어려움이 오고 가정의 풍파가 올 때 기도하는 자는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폭풍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과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가르침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역이 기도에서 알기 때문에 점점 승리의 사역으로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죠? 불안한 겁니다.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네.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칼부림이 나고, 그러니까 점점 제자들은 악화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의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미루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의 자리에 먼저 거하고 현실의 삶을 대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은 현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현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겠죠. 기도의 자리가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매일 기도해.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매일 기도해. 다 들어오십시오. 기도 저 잘 못하는데요. 그냥 들어오십시오. 일단 들어가면 카톡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옵니다. 오늘은 좀 해볼까? 아주 이런 마음도 좋습니다. 다 들어오시고, 또 중보 기도팀 어려움 하시고 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요새는 전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계획이 있는데요. 전도팀에게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전도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상황에서 전도보다 더 많이 분량을 취한 것이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도의 사역도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 안 할 때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역. 청년 수요 기도회 9시에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셔도
청년을 위한 기도회여서 청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청년은 어떤 기도하나 기도 제목이 궁금하시거나 함께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신념이 흔들리고 배반하게 되고, 이게 다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함으로 삶의 곳곳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삶에서의 고백이 되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은 삶에서의 감사 기도의 제목을 잘 찾아갑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냥 이것은 뭐 내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도의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은 전도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영적인 세계를 넓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현실의 문제 속에서 기도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기대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세상 험하거나 비록 약하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주님 앞에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우리 4절을 찬양합시다. 죄 사함 받은 후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가 세상의 험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현실의 삶의 승리를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배반에 실패를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이 기도로 결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반과 부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 기도한 자의 면모를 보여주시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52절을 한번 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검과 몽치를 갖고 마치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며 잡으러 온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구주를 참 검과 몽치로 잡으러 왔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53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가르침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근데 사실 예수님을 손 못 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항상 예수님께서 계속 있었는데 이 관료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죠? 바로 여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았고 예수님을 어떤 이렇게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 건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신념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못 건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의 진리와 계산을 따져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다. 잠깐이지만 너희가 나를 어둠의 권세로 몰아붙인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장면으로 이제 베드로가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그 첫 절을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그 종들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뒤에서 따르죠. 멀찍이 따라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이 궁금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자기 식대로 이해한 겁니다. 가다가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니야? 좀 그래도 결말이 궁금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은혜가 와도 가르침이 와도 아직도 우리는 멀찍이, 그러니까 아직도 내 생각 속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앉게 됩니다. 5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불 앞에 같이 사람들과 앉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당시 불은요, 사람들이 불을 쬐다고 하는 이 불을 쬐는 것은 사실 당시 어떤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이 되면 수십 도의 온도가 갑자기 급격히 떨어질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편의에 의해서 실제적인 활용을 위해서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활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죠. 베드로의 얼굴을 밝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섭리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인식하고 이제 묻게 되죠. 57절에 보니까 56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니냐? 57절에서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요. 조금 더 심하게 묻습니다. 너가 그 도당 아니냐? 그러니까 도당은 패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패거리라고 말하는 참 수치죠. 너 그 도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또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더 확장하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더 큰 확장으로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아니라고 또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범위가 커지죠. 첫 번째 여종이 그냥 묻고, 두 번째는 도당이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동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묻습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점점 크게 물어옵니다. 그때 베드로도 계속해서 부정을 하는데 점점 더 부정이 베드로도 강해져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며 부정을 합니다. 이 저주하는 건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장담하건대 난 정말 아니다. 이 저주의 단어는 이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확고한 심령을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아까 앞서 유다가 배반했던 맥락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죽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곧 닭이 웁니다.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고 이 베드로가 울며 회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은 닭이 울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닭이 운다고 회개하면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이 회개의 소리를 그런 게 아닙니다. 닭이 울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닭이 울어서 뭐가 생각났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장면이 6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1절입니다. 61절 띄워주세요. 없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죠? 돌이켜 보십니다. 그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향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시선, 그러니까 저는 성경 전반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르침이 깊은 시선이 바로 이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눈빛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의아해하죠. 무슨 말이냐, 그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깨닫지 못한 겁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부인하니까 뿅 맞지, 이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의 한계는 너의 실리에 의해서, 너의 기대에 의해서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철저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아하죠.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 죄인, 난 그 정도까지는 죄인이 아닌데, 이런 생각 속에서 의아해합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눈빛을 만났을 때 비로소야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 내가 이토록 철저한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뵐 때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깊은 통찰의 지식이나 내가 깨달음, 이것보다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의아해한 것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시선을 느끼시고 그의 응답을 느끼시고 그의 큰 계획을 느껴갈 때 나의 시련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니요 죄인으로서의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정통으로 마주친 그 시각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계획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부인 속에서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속에는 자신이 철저히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자신을 이제 철저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본성이 얼마나 약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십 번 넘어졌어도 그 다음 또 수백 번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안에 가능성이 없음을 봤을 때 뭐로 이어집니까? 회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후에 이제는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자꾸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덧붙여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성격도 더 나아지고 내 어떤 물질적 경제관 이런 것도 더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가르침은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의 철저한 십자가 앞에서의 발견을 하고 나는 되지 않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현실의 문제를 바꿀 수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 정신과 마음으로 사역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후에
이제 덧붙여가는 싸움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형 인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관계형 인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공로를 의지해서 노력해서 더 나은 공을 쌓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싸움 속에서는요,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오히려 덜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 덜어낼 때 가장 좋은 디자인은 뭐죠? 깔끔한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보니까요, 에어컨 광고였는데 많은 좋은 디자인의 에어컨들이 나올 때 자기 회사는 아예 그냥 없는 게 디자인이다. 그래서 천장에 갖다가 이렇게 천장에 붙이는 이렇게 에어컨 이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덜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 성격을, 내 의지를 자꾸 덜어내서 예수님 만나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철저히 자신을 덜어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사도권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세 사람이 비로소 진가 세 사람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죠? 복음의 포문을 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연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연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포문을 열고 달려가 첫 시작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을 덜어내서 진정한 십자가 앞에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덜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를 덜어낼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자신을 덜어낼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가 뭐 하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막 다 모든 것을 포괄하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유연함을 갖고 덜어낼 수 있는 유연함. 나도 항상 틀릴 수 있다. 아니, 나는 항상 틀리고도 나아간다. 틀리면서 나아간다. 나를 덜어내면, 나를 죽이면 예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덜어냄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부터 결단하여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덜어내어 주님을 만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극박한 상황과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겹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를 덜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느 자리이든지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삶과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